오늘따라 여러분들이 뭐 아무런 감동도 기대한 감도 없는 가운데 그냥 찾아와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아멘도 없고요. 찬양도 힘도 없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소리 좀 힘있게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설교는 한 3주 전에 제가 준비를 좀 했던 설교고요. 설교를 하게 되어진 동기가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이 책을 이제 일반 서점에 가서 제가 구하게 되었었는데, 이 책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신경외과 의사인 이본 알렉산더 박사가 쓴 책입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이 뇌 신경 쪽을 연구하는 가장 유명한 그런 박사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수백 번의 강의를 하게 되어지고 또 많은 논문을 이제 내게 되었던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주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뇌사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뇌사 상태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죽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죽은 거죠. 주변에서 의사들도 그렇게 다 생각을 했는데 7일 동안 그 뇌사 상태에 있다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로 읽혀지게 되어지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지고 저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했던 대표적인 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뭐 신앙이 있던 사람들이 뭐 죽었다가 천국 갔다 왔다라는 간증을 많이 들었지만은 이 책은 단순히 간증이 아니고요. 이 책을 읽었던 많은 그 학자들이 뇌의학자인 알렉산더 박사의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그가 어떤 과학자나 종교인도 무시할 수 없는 혁명적인 것이다. 그리고 현대과학과 영성을 화해하게 만든 책이다. 우물 안이 전부인 줄 알았던 개구리가 우물 밖에 장엄한 바다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여 알게 되어진 사건이가 이제 인간은 육체가 전부가 아닌 영적인 존재임을 알게 되어졌다. 그리고 친밀하고도 논리적인 의학적인 탐구와 통찰력이 빛나는 책이다. 비로소 4, 5세계에 대한 충분한 그 다음에 과학적인 정보를 주는 책이다.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죽음 이후를 이보다 아름답게 소설한 책은 없다. 그리고 이 순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기 주는 귀한 책이다. 의식에 관한 과학적인 검기를 깬 책이다. 이 의식에 관해서는 이 학자들도 잘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식에 관한 과학적인 검기를 깬 책, 임사체험은 내가 만들어내는 환각이 아니라는 것을 낱낱이 증명하고 있다라는 그런 책을 읽고 논평을 하게 되어진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삶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가, 죽음 이후는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사후의 세계, 영혼, 신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현대과학이 풀지 못하는 뇌, 그리고 의식, 생명의 미스터리를 생생하게 밝힌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는데 조금 의학적인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읽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사서 한번 읽어보아야 될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천국에 관한 죽음 이후에 관한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좀 부족해서 미뤄왔는데 오늘은 이 설교를 꼭 해야 합니다. 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 14분이 캄보디아 프놈펜에 교회를 세우는 역사적인 일에 우리가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에 단기 선교를 출발하고 저녁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자고 월요일 날 이제 시엠림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해서 우리가 프놈펜 하면 앙클로와트가 아주 상징적인 겁니다. 세계 3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이왕 캄보디아에 갔으니까 시엠림에서 하룻밤을 자고 앙클로와트를 이제 우리가 관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역사 문화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지금 우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화 탐험을 하고 식당에 들어왔는데 뭐 비가 쏟아질 때는 양동이로 쏟아붓는 것처럼 쏟아지거든요. 이제 비가 오는데 참 감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고 이제 15인승 이제 미니버스를 할까요? 봉고를 할까요? 그것을 하나 대절을 했습니다. 14명입니다. 짐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과득 채운 것이죠. 저는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먼 거리를 어떤 때는 9시간, 12시간 그렇게 버스를 타고 아니면 봉고를 타고 다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은 또 마음이 크게 두려움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교인들은 이제 15인승 자리에 14명이 타고 짐까지 탔는데 캄보디아의 길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다 보니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 용호동 이 길에도 중앙에 분리선이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중앙 분리선이 없습니다. 그게 분리대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왕복으로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이 메인 도로예요. 그 나라에서 가장 넓은 도로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또 그리고 자전거나 또 오토바이를 엄청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다 보면 앞에 차들이 밀리면 추월해야 되잖아요. 추월하는 순간 저기서 차가 옵니다. 그럼 저기서 또 기다려주면 또 추월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사실 고개 같은 운전을 하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있다가 조용해져요. 보니까 다 자는 것 같아요. 두 사람만 끝까지 떠들었지만은 자는 것 같으니까 잘 못 봤는데 우리 남자 지사님 한 분은 안 잔 것 같아요. 운전수 바로 뒤에서 보니까 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저는 제일 앞에 앉았는데 나중에 이제 프놈펜에 도착하니까 정말 무서워 죽겠더래.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카 레이스 하는 것처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원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안전하게 이동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저녁 늦게 이제 프놈펜에 도착을 하고 또 숙소에서 이제 편히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이제 우리가 또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프놈펜 교회에 가서 우리 문안하고 이제 기도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또 우리 일정을 따라 이제 하루를 보내는데 오후 시간이 되니까 우리를 가이드하고 있는 이윤수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무래도 슬픈 일을 경험했는데 목사님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교단 목사입니다. 우리 신학교를 나오고 우리 교단에서 안수받고 거창노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교단에서 정식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는 아니지만은 인트서브라는 파라처치의 선교단체에서 파송을 받은 방효원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캄보디아 프놈펜에 와서 2년 동안 언어 연수를 다 받고 우리가 올라왔던 그 동네 CM님의 이제 선교지로 확정되어지고 그것에 사역하기 위해서 우리는 올라왔지만 그 사람은 내려오는 거죠. 화요일 날 아침에 내려오다가 추월해 오는 관광버스와 이제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에게는 사모님과 더불어 애가 4명이 있는데 가족 6명이 조그만한 차에 탔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면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조그만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참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이번엔 더 그걸 위험하고 어쨌든 튼튼한 차를 교회들이 좀 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조그마한 비스토 같은 차에 6명 태워가 봐요. 그래서 이제 교통 충돌 사고가 났는데 6명의 가족 중에 목사님과 사모님과 둘째, 셋째가 그 자리에서 이제 세상을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 갔고 첫째, 넷째 다은이와 다정이가 살았는데 둘 다 의식이 없었죠. 그런데 하루 지나면서 마지막 다정이가 이제 의식을 찾고 시몬이는 3살이지만 실제적으로 4살이죠. 의식을 찾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제일 큰 딸인 12살, 11살인 다은이는 한쪽 팔이 이미 잘려지고 의식이 없는 가운데 있다가 지금 의식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한국으로 데려와서 한국 병원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우리가 캄보디아 갔으니까 그 왕궁을 한번 역사적인 그런 왕궁을 한번 보아야 되겠다 싶었는데 선교사님이 아무래도 수요일 날은
우리 고신 선교사님이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추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왕궁 가는 것을 이제 포기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장례식장에 있는 곳에 가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에게 이제 설교를 부탁해서 우리 고신 선교사님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우리 이번 단기 선교에 갔다 오신 분들은 참 교회를 세우는 역사적인 일에 동참했기도 하지만은 또 선교지에 가서 이런 일을 경험하고 또 젊은 분이 이제 선교지로 이제 출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을 떠나는 일로 인해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현장에 있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단기 선교는 참 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참 많다라고 고백을 드리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 선교사님 가족들의 죽음이 과연 유익할까? 선교지에 가서 한번 날개도 펴지도 못하고 한번 선교지에 가서 좀 복음을 외치지도 못하고 여러분 꽃이 피지도 못하고 지게 되어지는데 과연 이들의 죽음이 유익한 죽음일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죽음을 우리가 헛된 죽음이라 말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여러분 개같은 죽음이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선교사님의 가족들의 죽음은 과연 유익한 죽음일까?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죽음일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밀어놓았던 설교를 오늘 이 시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관해서, 죽음의 유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쓰신 편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만은 재판이 계속 연기가 되니까 바울이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압송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로마로 압송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가옥에서 가택연금을 받다가 이제 바울이 시대 뜰안으로 다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시대 뜰안인 것은 왕궁 안에 있는 감옥입니다. 왕궁 안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바울의 재판이 곧 진행될 것이고 재판이 진행되어지면 어쩌면 사도 바울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자기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나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내가 완벽하게 끼어져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죽을 확률도 100%고요. 그리고 또 살 확률도 100%인데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나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는 것은 내 편에서 볼 때 너무 좋은 일이다. 내 편에서 볼 때 내가 지금 죽는 것이 정말로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는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거하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라는 게 더 좋은 일과 유익한 일이라는 두 단어를 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죽음이 유익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저는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중고등부 아이들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사들 가운데는 자, 그러면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익한가? 물어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자, 모르면 모르겠다 해봐라 하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모르겠대요. 죽음이 유익한지 죽음이 정말로 헛된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 아이들의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정말 유익할까? 내가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이 죽음이 나에게 유익할까? 나의 죽음이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은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죽음이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죽음이 유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죽음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죽음은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죽음은 영원한 저주이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자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헛된 것이고 죽음은 유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오신 자들은 죽음이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동북에 속한 성도들은 신앙의 연륜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신앙이 깊고 여러분 얕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죽음은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은 유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죽음에 관해서 한 부분을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하는데 무슨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 없는 사람들은 죽음의 세력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마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세력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마귀 이 사탄 때문에 사람들이 사탄의 죽음의 종노릇하여서 무수하고 있다. 자, 왜 사람들이 죽기를 싫어할까? 왜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할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은 끝이니까, 죽음은 아프니까, 죽음은 고통을 가져다 주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합니까?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에게 종노를 하기 때문에 마귀와 사탄에게 종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두려운지 이유는 모르지만 그저 두려워해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하는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죽음에 사로잡혀서 종노를 하는 자들을 죽음에서 놓아주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 이것이 바로 죽음을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놓아주기 위해서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죽음이 왜 더 좋은 것인가, 또 죽음이 정말로 유익한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따라합시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면 내가 지금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싶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중심이 묻어나는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고 또 그렇게 하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은 죽고 싶다는 겁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죽는 건데 자기는 죽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고 육신 가운데 있게 하신다면 또 어떨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자기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갈등 속에 있는데 그 갈등이 바로 죽음과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는 것이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 좋은 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느껴주시면 참 좋겠어요.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에 빨리 가는 것이 내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이다. 근데 아직 장계를 안 갔으니까, 시집 안 갔으니까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정말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24절에 보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내가 육신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이 땅에서 몸을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했는데, 여기 잘 봐요. 그 유익이 나를 위한 유익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유익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이야.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과 복음을 위하여서 더 유익한,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나는 지금 당장 죽으면 좋겠다. 주님이 나를 데려가면 좋겠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는 것은 나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교회 너희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겠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유심히 보면 좋은 것과 유익한 것,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바울의 선택과 결단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죄인으로 매도하고 그를 오해하게 합니다. 바울은 만신창이 되어져서 언제 목숨이 바람에 꺼지는 촛불처럼 꺼질 줄 모르는 처지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심지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천국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런 바울의 선택과 결단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자,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익한 쪽을 택할까요? 더 좋은 쪽을 택할까요? 네? 유익한 것을 택할까요? 더 좋은 것을 택합니까? 다시 말하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택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택합니까?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좋은 것을 택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택할까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물론 좋은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쪽을 택했다는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들은 더 좋은 쪽을 택합니다. 나에게 더 좋은 쪽을 택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에게 더 유익한 것을 택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 있기에 유익한 쪽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연결시키는데 정말 내 삶이 내 자신에게만 좋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주님의 나라와 교회에 유익할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힘드니까 전도자로서, 선교자로 순례길을 빨리 마치고 그리스도 함께 살고 싶은 욕망이 무척 강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연약한 교회와 함께 남아있어 더 많은 고통을 감당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이 일을 위하여서 더 유익한 쪽을 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죽음의 유익이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죄와 악에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게 된다. 할렐루야. 왜 죽음이 유익합니까? 죄와 악에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죽음을 떠났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떠난다는 단어는 아나로우라는 헬라어인데 사도 바울이 죽음에 관해서 늘 이야기할 때마다 이 아나로우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로우라는 헬라어가 어디에서 파생되어졌느냐 하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여러분 전쟁에 나아간다든지 행군을 할 때 반드시
텐트를 가지고 갑니다. 특별히 로마인들은 사각 텐트입니다. 사각 텐트를 칩니다. 기둥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텐트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아는데처럼 내 모서리에다가 이제 끈을 메고 그 다음에 땅에다가 팩을 박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끈을 단단하게 당겨야 됩니다. 그러면 비바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칩니다. 그때 그 텐트를 친다는 것이 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텐트는 임시 생활하는 처소입니다. 여러분 텐트에서 내가 평생 살겠습니다. 내가 텐트에서 영원히 군대 생활하겠습니다.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텐트는 훈련을 위해서 잠깐 동안 임시적으로 생활하는 임시적인 생활 처소인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제 아침에 이제 부대장이 모든 병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이번 아침 7시부터 우리 모든 행군과 작전은 끝났다.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휴가 갈 사람 휴가 가고 부대로 돌아갈 사람 부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긋지긋한 훈련을 다 마치고 작전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편히 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와 하면 전부 다 집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대장이 모든 작전과 훈련이 끝났다고 할 때 너무 좋아서 집으로 가면 안 됩니다. 쳐놓던 텐트를 다 거둬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텐트를 다 철거해야 됩니다. 또 텐트를 철거할 때 아무렇게나 철거하지 않습니다. 철거하는 요령도 절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팽팽하게 당기고 있던 팩에 팽팽하게 매있던 끈을 풉니다. 푼다는 것이 안 어려운 겁니다. 푼다는 것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끈을 풀어야만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텐트를 거둬야만이 부대로 돌아가든지 집으로 돌아가든지 합니다. 풀려야만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줄을 푼다란 이 나라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떠난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줄을 풀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하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죽음이라는 의미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한 개념은 잔다는 것이 우리는 이 말은 잘 압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도가 죽었다. 그러면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부활한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상태에 있을까? 한글 성경은 아무 의식 없이 잠자고 있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아무 의식이 없는 가운데 잔다 아니에요. 잔다는 표현은 성도가 죽으면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때까지 그냥 잠들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문제를 참 고민했습니다. 이게 이게 그냥 모든 의식이 정지된 상태가 아닐 것인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육체와 죽음이 분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의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한 부분에서 완전히 평화로운 상태의 자유로움에 동참하는 이것이 바로 죽음 이후의 그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걸 말로 표현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잠을 잔다 할 때는 의식이 완전히 끊어지는 가운데 필름이 끊어지는 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식이 있는 거죠.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죠. 그래서 잔다고 할 때에 완전히 끊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멍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죽음이 유익합니까? 이렇게 잠을 자는 순간이고 또 떠난다는 의미지만은 사도 바울이 죽음이 유익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죄와 악에서부터 자유로움을 말하고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담의 유전자를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유전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내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고 하루에도 여러 번 내 속에 혈기가 올라오고 거짓이 생각나고 악한 생각이 나고 우리를 괴롭히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유익이 뭡니까? 이런 악에서부터 이런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좋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갈 수 있고 사도 바울의 근제를 쫓아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 정말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면서 늘 그의 마음속에 가장 큰 갈등과 고민과 아픔이 무엇이냐면 오래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사도 바울의 사역이 더 깊어져 가고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더 가고오면 다 가고올수록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했던 고백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주를 위해 생명 바쳐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그런 이 땅의 제약과 고통과 스스로 넘어지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늘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이것이 갈등이었습니다. 그런 그 갈등에서부터 그 아픔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인 것이.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정말로 죄와 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뉘우침이 있고 해결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가슴을 치는 일이 있잖아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남으로부터 욕을 먹어서 내가 찾아오는 고통이 아니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주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더 유익한 삶을 살지 못해서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과 고민이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것 아닙니까? 그것이 크게 느껴지는 자가 예수를 만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악에서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지니 이것이 유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천국 가서 주님을 섬기고 제가 늘 이야기했던 말씀들 외에 또 한 가지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살아있는 자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죽음이 주는 유익이 죄에서부터 악에서부터 자유롭다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변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돼가는데 참 우리의 고민과 갈등은 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미안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 내 자신 때문에 그렇죠? 참 변하지 않는 것이 내 자신인 줄 내가 스스로 알고 어떤 때는 힘이 없고 어떤 때는 낙심이 됩니다. 아직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아질까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무겁잖아요. 내 죽음을 통하여 주 앞에 가게 되었으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죽음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참모습 그대로 다 볼 것이고 한데 허리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고 허리한 것들을 다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지만 이전에는 필름 카메라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필름을 다 사용한 후에 카메라에 꺼내 밝은 빛이 비추면 어느 정도 형체를 알아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형태와 색깔까지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 강력한 빛이 나는 환등기에 비춰보아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직은 이 세상에 그와 같은 강력한 빛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거의 불확실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도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대해서 아직도 조금은 희미하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식,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들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그날이 옵니다. 내가 또 어떤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실패를 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그것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주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관한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궁금해하시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날 되면 다 압니다.
희미하게 알던 것들 정확하게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조금 안다고 아는 체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어리석어요.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것이 주 앞에 가게 되었으면 어떻게 보면 다 정확하게 드러나면 다 엉터리인 것인데 뭐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죽음을 통해 주 앞에 서게 되었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자가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완전한 자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또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자학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완벽주의에 사로잡히고 마귀에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죽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약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부는 결혼식 날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으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 우리에게 갖다주는 최고의 환입니다. 정말로 조이한 겁니다. 정말로 기쁜 겁니다.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연합합니다. 이게 무슨 맛인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한번 보세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갑자기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이 막 흘러나와요. 어떤 때는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가정의 직장에서, 부엌에서든지 나로 하여금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오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붙드는 것 같고 충분히 주님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자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내 안에 있고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주님이 정말 나에게 소망이 되고 정말 그분이 나의 전부인 것을 강하게 느껴지게 되어질 때에 그때 그 황홀함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그 만족이 또 우리로 하여금 또 믿음으로 이기게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황홀함과 기쁨을 경험했는데 또 새로운 날 새로운 일들을 메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 또 내가 넘어집니다. 또 인간적입니다. 또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삶이에요. 주님을 강하게 느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서는 이런 느낌과 이런 감동을 영원히 누리게 되어지고 그분과 함께 영적으로 완벽한 연합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확연하게 체험되어지는 것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환입니다. 이것이 죽음이 주는 유익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조크를 잘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목사님 그럼 빨리 죽어 있어. 그렇지 않아요? 죽음이 이렇게 유익하면 빨리 죽어야 된다라는 거 맞지 않아요? 이런 결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빨리 죽어야 좋다. 이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도 맞습니다. 죽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가 죽고 싶은 것은 내가 이해하겠다. 그러나 너는 지금 이 땅에서 너의 유익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너를 살게 하신다. 이 땅에서 생명을 거두지 않고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교회와 주의 나라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15장 마지막 결론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따라합시다. 항상 주의 일에 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에는 너희 가족들은 이미 주님의 나라가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고 있잖아. 이 땅에 살아가는 너희들은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살아있을 동안에는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을 영자시켜 주시는 목적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정말로 멋진 분들, 예수님 같고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 들어가니까 돌아가신 그 양 교수님에 대해서는 모든 신학생들이 좋아해요. 제가 신학 1학년, 대학 1학년 때 뭘 알겠어요? 그분이 설교하는데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설교하는 것 같아요. 너무 열정적이고. 물론 그분이 이제 성령론을 가르친 분인데 예수님 같았어요. 근데 그분이 빨리 세상을 떠났었어요. 저 주변에도 보면 정말로 신실한 주의 종들,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이렇게 신실한 종들을 빨리 데려가게 하실까? 이것도 죽음을 통해 주 앞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왜 그랬는지 희미한 게 다 알게 됩니다. 저는 그거 빨리 알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첫째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곁에 두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정말로 곁에 두고 싶어서. 그래서 빨리 데려가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이 세상에서 제약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못 보게 했어요. 못 보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곁에 두시기 위해서 빨리 데려가십니다. 또 한 가지는 왜 빨리 데려가실까? 이 사람은 이대로 두었다가는 더 망가질 것 같고 더 버려질 것 같고 더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더 타락하기 전에 더 관계가 멀어지기 전에 더 썩기 전에 여러분 쾅알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이지만 더 이상 버려지기 전에 주님이 빨리 데려가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 왜 하나님께 빨리 데려가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까? 그것은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에 더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을 위해 더 유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나의 좋은 것 아니라 주의 유익을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연장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를 생명 연장시켜 주시는지 이유입니다. 두 번째, 왜 빨리 안 들어가는가? 그 주님께서 포기합니다. 포기합니다. 놔둡니다. 지 마음대로 살던 데 없습니다. 왜? 지 마음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든 공력들은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불에 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빨리 들어갈 가치가 없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주님의 나라에 가신 이 선교사님의 가족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인터서버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을 정도면 정말로 신실한 종일 겁니다. 교단에 소속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선교사로 갔다는 것 자체가 아주 신실한 주의 종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분명히 죽음에 유익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 동안에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먼저 부르실 때 온 성도들이 참 저분은 정말 주님이 데려가셨구나. 저번에 죽음은 정말 유익한 죽음이었다라고 서로가 그 장례식장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나의 삶은 한 발자국입니다. 주님이 왜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지 이유를 아시고 주님의 나라와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